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종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료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그 온 집안에 향료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다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한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로. 살아있는 예배로.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 자리에 앉으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날마다 제가 점검하는 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도 믿어요, 예수도 믿어요 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누구도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도 내가 믿는 거다. 자, 요한복음 12장 찾았으니까 12장 성경을 보자. 44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누가 말했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럼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을 보죠.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따라합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다른 말로 예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다? 하나님을 본 거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1장.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네요. 자,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 말씀은 예수네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다시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죠. 예수는 말씀이죠. 근데 더 나가서 1절. 그 말씀은 또 누구라고요? 헷갈려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2절.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고 예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고. 아멘. 그런데 성경을 보시죠.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생명이라고. 아멘. 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뭐다?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을 여기 접어주세요. 잠깐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읽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뭐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인데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말씀이다. 다 요한복음 1장.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에게서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자,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 생명이 빛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빛으로. 아멘. 자, 생명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생명이 눈에 보여요. 뭐로? 빛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빛 있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빛이 비치니까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에서 어둠의 주관자들 사탄 마귀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어둠을 주관하는 더러운 귀신이 예수가 빛으로 오신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을 이기지를 못하고 다 멀리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거든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 마귀 귀신들이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래, 모든 사람을 비췄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무슨 빛으로 오셨다고요? 참 빛으로 오셨다고요. 자, 예수는 어떤 빛이라고요? 거짓 빛이 아니라고요. 이 빛은 거짓 빛이라고요. 진짜 빛은 예수가 참 빛이라고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생명을 주는 참 빛인데 성경을 보시죠.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근데 세상에 빛인데 그분은 무슨 빛으로 왔다고요? 참 빛으로 왔다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따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뭐 한다고요? 믿어요. 내가 어둠 속에 살고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믿음 있는 나는 어둠 속에 다닐 수가 없다고요. 아, 믿으세요? 믿으세요? 어둠 속에 다니지 않아.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사망이죠. 사망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주인공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의 주관자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가 없다고요. 인정합니까? 인정하세요? 어둠 속에 다닐 수 없다는 거 인정하세요? 정말로요? 11장 가죠.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9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낮에 걸어 다닌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빛 가운데 걸어 다니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빛은 예수죠. 예수 안에서의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 하더라도 금방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걸려 넘어질 수는 있으나 계속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사람은 가다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빛 가운데 사는 자, 예수 안에 믿음 가지고 참빛 대신 예수, 생명의 빛 대신 예수의 영향을 받는 자,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왕 된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절.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낮, 빛 가운데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사탄 마귀 귀신들이 좋아하는 밤에 걸어다녀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음으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걸려 넘어지는 자와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 어둠 속에 여전히 사는 자, 빛 가운데 사는 자. 낮에 행하는 자, 밤에 행하는 자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참빛 되신 예수, 생명빛 되신 예수 안에서의 삶이 복이 있어 어떠한 인생에 문제가 있든지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죠. 오늘 요한복음 11장도 나사로가 병들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가 큰 시험 걸렸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정도요, 다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있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나사로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은 누구 들으라고 한 겁니까? 죽은 나사로 들으라고 한 거예요? 살아있는 마르다, 마리아 들으라고 한 거예요? 당연히 마르다와 마리아죠. 아멘? 근데 두 사람이 불평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터인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투정을 부리고 예수님에 대해 은근히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시지요. 14절.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죽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전혀 엉뚱한 말이시죠.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 때문에 마음속에 지금 큰 그 담이 예수님에 대한 색안경이 껴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것을 난 기쁘게 생각한다. 그럼 왜 기쁘게 생각하는가?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뭐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던 나사로 딱 살리고 봐라.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알아?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관심은 죽은 나사로 살림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25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 생명,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예수님은 계속 마르다 마리아에게 뭐를 촉구합니까? 너 믿어? 너 나 예수 믿어? 너 예수 믿느냐?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나 예수 믿냐? 나 예수 믿고 있냐? 그거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마르다 마리아에게 그 믿음을 관심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아니에요. 살아있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자, 예수님은 계속 무슨 말만 해요? 너 믿어야 되는데 네가 믿어야 되는데. 근데 왜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돼요?
거기 성경 보니까 40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믿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보여주세요, 믿을게요. 근데 예수님은 믿어, 그럼 보인다. 근데 우리는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근데 예수님은 믿어라, 그럼 보인다.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44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으면 나사로는 계속 살았을까요? 나사로 계속 살아있을까요? 언젠가 또 죽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근데 그 나사로가 계속 살았냐고요? 언젠가 또 죽었겠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나사로 살린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 11장 25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뭐하고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자, 요것을 이 말이 지금 나사로의 죽음에 나온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죽었던 이 나사로를 통해서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뭐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관심은 믿음입니다. 네가 나를 믿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목자냐? 목녀냐? 물론 주님이 관심이 있죠. 근데 더 큰 관심은 강석원 목사야, 네가 겉으로는 목사인데 나 예수를 믿는 목사냐? 정말 네 안에 나 예수가 빛이냐? 강석원 목사, 네 안에 예수가 참빛이냐?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 주님이 저를 향한 계속적인 질문은 강석원 목사야, 네가 믿느냐? 믿어야 영광이 보인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로 믿어요? 접어두시고 에베소서 2장으로 가봐요. 에베소서 2장. 성경을 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을 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라고요. 나사로처럼. 누구처럼? 나사로처럼 죽은 자인데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살려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참빛 되신 예수, 생명 빛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실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요.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6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8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뭐를 통하여? 은혜로 뭘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죽었던 나사로 살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죄로 말미암아 나사로 좀 죽었었는데 예수가 살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날 것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 예수는 살리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왔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으로 가시죠.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어요. 베다니는 어디입니까? 죽었던 나사로 살린 데. 아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나사로 살렸을 때 분명히 11장 45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요.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런데 53절을 보시죠. 11장 53절.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살아남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구원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셔서 죽은 나사로 살아남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다 믿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믿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마음에 독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전히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여전히 예수님 말씀에 영향받지 않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독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예수님과 접붙여지지 않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내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독이 생겨요. 차라리 말씀을 모르는 게 난데요,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독이 생겨요. 말은 청산유수죠. 근데 삶은 안 바뀌어요. 입술로는 예수를 다 믿지요. 그런데 삶은 어둠이에요. 절대 빛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마귀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은 어둠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은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건 중간은 없어요. 회색은 없어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어둠만이 빛이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능력을 행하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성경 볼까요? 57절.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둘째가 하나면 서로 갈 수 있는 율법주의자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1번 하나님 믿는 선수들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고 장로들이죠. 예? 믿음 좋다는 권사들이죠. 믿음 좋다는 집사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 두었다. 지금 예수가 그들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이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6일 전 그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는 어디입니까? 죽었던 날 살렸던 곳, 그곳에 자, 지금 도망가야 되거든요. 지금 피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예수를 발견만 하면 신고하면 상금 주겠다. 상금 주겠다. 신고만 하면 상금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눈에 보이는 베다니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다. 아멘. 우리 한 군데만 여기 접어두시고 요한 1서를 한번 보죠. 요한 1서 3장 1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느냐면 요한 1서 3장 14절,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으니까 찾기가 쉬울 거예요. 요한계시록 앞쪽에 요한일서 3장 14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없는 존재는 이미 죽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옮겨갔어요? 이미 옮겨갔다니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간 거지, 내가 시간을 두고 지금 서서히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미 과거 완료라고요. 과거 완료형이라고요. 다시,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어떻게 증명할래?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빛으로 왔고 빛 대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살고 있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게 성경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냐?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가? 부모는 자식들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여러분 펜트하우스라고 드라마 혹시 보시나요? 저도 봐보니까 이 부모님들의 잘못된 사랑이 그냥 가정을 망쳐버리고 그냥 자녀들을 죽이고, 전 펜트하우스 이런 드라마가 많은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은데, 이 잘못된 사랑이죠. 부모들의 잘못된 사랑이 결국은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결국은 행복하지 않고 다 불행해지잖아요. 자녀들이 다 부모 닮잖아요. 펜트하우스 혹시 안 보는 분들한테 죄송하고, 보는 분들은 내 말이 다 이해가 되죠. 네?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그 시대를 조명하는 드라마 같아요. 어찌됐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이 되려면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을 비칠 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는 건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14절 마지막,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좀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내 마음을 지배하면 여러분 속에 생명 없이 죽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15절,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속에 그게 빛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무슨 빛이에요? 사랑의 빛이라고요. 사랑의 빛이 내가 예수를 믿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자, 생명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 식탁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3절,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그 온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4절,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12절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마리아죠. 마리아가 등장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겉으로 볼 때는 빛 가운데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부러워하는 대상이죠.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 가룟 유다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요한복음 12장에 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도둑놈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느새 도둑놈이 되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 되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 거로 말을 하는데 그의 마음 속에는 도둑놈으로 이 도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료컵을 깨트린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헌신을 그냥 순수하게 바라봐 줘야 되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도둑놈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마리아의 헌신을 올바로 바라보지 않고 야, 저거 돈 받고 팔았으면 300데나리온을 받았을 텐데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 품삯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깨트린 그 헌신을 예수 그리스도는 가룟 유다는 도둑놈으로 바라보면서 야, 저거 팔면 300데나리온은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마리아의 헌신을 너는 지금 허비하고 있다, 낭비하고 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허비하고 있다, 낭비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헌신하지 않아요. 자기는 헌신하지 않아. 그런데 헌신하는 마리아 또로 뭐라고 그래? 왜? 그 속에 도둑놈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마리아의 줄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룟 유다의 줄기가 교회 안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예수를 믿고 살 바에야 마리아 줄기에 서 있어야지 가룟 유다의 줄기에 서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도둑놈의 심보가 내 마음을 지배를 하고 눈만 뜨면 판단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심판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누가 한 거 다 색안경을 끼고 그거 순수하게 보질 않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아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 거야. 아마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아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 거야. 다 자기가 왕돼 가지고요. 혼자 막 상상의 나를 펼쳐 가지고 죽일 놈 만들어버려요. 나쁜 놈 만들어버려요. 내 스스로.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마음에 지금 뭐가 역사합니까? 사망이 역사하는 거죠. 사망의 힘이, 마리아는 생명의 힘이 그에게서 역사하는데요. 지금 가룟 유다는 사망의 힘이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생명이 춤을 추고 있고 한 사람은 사망이 춤을 추고 있고 이 사람은 교회를 오나 판단만 해요. 정죄만 해요. 비판만 해요. 저 사람 오늘 무슨 옷 입고 왔는데 안 어울려. 저 사람 머리 파마했는데 별로네. 예배 마치고 나서 몇몇 모여 밥 먹을 때는 예수 얘기 안 해. 은혜 받은 얘기 생각도 안 나요. 아이고 너 오늘 옷 입고 온 거 참 이쁘다야. 머리 이쁘다야. 아이고 한 주 어떻게 살았어? 아이고 나는 그냥 죽지 못해 살았다. 예배 드리고 소용 하나도 없어. 현대판 가룟 유다들. 현대판 가룟 유다들은 만나가지고 생명의 말을 안 해요. 사망의 말만 해요. 사망의 말만.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도둑이라. 모든 것은 돈, 자기 유익, 내가 훔쳐야 되는데, 내가 가져야 되는데 자기 유익.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내가 왕인 거죠.
가룟 유다는 내가 왕이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 내가 왕이다. 마리아의 멋진 것은 예수가 왕이다. 마리아는 예수가 왕이다. 가룟 유다는 내가 왕이다. 아멘. 성경을 보죠. 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부었다.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많이 모았는지.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아마 처녀라면 결혼 자금으로 위해서 모은 돈이 아니었겠는가. 예? 그런 말 합니다. 물론 처녀자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마 결혼 자금으로 해서 모은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자기의 전 재산인 격인 이거를 갖다가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의 미래와 관계되어져 있는 돈이죠. 예. 그러니까 미래와 관계되어져 있는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이거 팔으면 300대내로 받으니까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돈인데 그거를 쏟아 붓고 머리카락으로. 여러분, 여자에게서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여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머리인 거 아세요? 머리. 여러분, 머리 파마하는 거에, 머리 신경 쓰는 거에,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게 이거 다 합치면 대한민국 국방비와 맞먹는 되는 거 아세요? 예? 여성들이 이 머리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있어 머리는, 남자들이 여자 볼 때 맨 먼저 뭐 보는지 알아요? 제가 제 아내 볼 때 맨 먼저 뭐 보는지 알아요? 머리 봤어요. 내 아내가 지금 머리가 짧지만 옛날에 머리가 길었거든요. 난 긴 머리가 좋아서. 그때 머리 짧았으면 나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때 머리가 길었어요. 롱머리였어요. 여러분, 그 롱머리 앞에 가는데, 뒤쫓아가는데 바람에 머리 한번 휘날리면 막 뒤에서 미쳐 이거 막 깜빡 죽거나 막 거기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하잖아요. 난리 나지. 어느 날 내 허락 없이 머리를 맘대로 못 깎았는데 애기암 3명 낳더니 담대해져가지고 부흥회 갔다 왔더니 머리 싹 잘라버렸어. 그래서 제가 찍소리도 말도 못하고, 물론 내가 며칠 동안 내가 말을 안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머리는 여성들의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아우, 집사님, 권사님 파마 어디서 했어? 하하 미용실에서 했어? 하하 미용실? 하하 미용실? 내 머리는 계속 하하 미용실을 깎거든. 이거 서울에서 가장 잘하는 하하 미용실. 계속 하하 미용실에서 그냥 저 이렇게 깎아주는데, 얼마나 목사님들이 머리 참 멋지다고 제가 칭찬을 많이 들으면 하하하하 미용실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깎아주는데 그냥 이렇게 멋지게 깎아준다고 제가 자랑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머리 칭찬하잖아요. 예배 마치고 한번 나윤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 한번 머리 칭찬해봐야 반드시 한번 이분이 밥 사준다고 덤벼들 거야. 기분 좋아가지고. 예? 이 조유수 집사님이 그 말도 가만히 있지 않지. 내 머리 칭찬해줬어? 그만큼 머리는 여성들에게 아주 중요한데요. 어떻게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발을 닦았을까? 여자의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거든요. 여기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여자에게서 머리는 너무 중요한데 15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여자의 뭐라고요? 영광이라고요. 근데 그 머리를 가지고 예수의 발을 닦았다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자의 머리, 마리아의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자기 부인이 있다고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절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마리아는 철저히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을 수가 없어요. 이 머리가 어떤 머리인데, 내 영광인데, 나를 대표적인 표현하는 것이 머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철저히 자기 부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왕이었다고요. 왜 마리아가 자기 부인을 계속 했나? 이유가 뭐냐? 생명 되신 예수가 내 인생에 왕 될 수 있는 비결은 계속적으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문제는 뭐냐면 계속적인 자기 부인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감을 계속 한 계단씩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 대한 존재감을 계속 한 계단씩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내가 왕이다 하죠. 내가 왕이다. 예수님의 제자로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왕자리를 좀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지켜나가기 위한 것.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영광,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게 마리아의 모습이라면 가룟 유다는 날마다 사람들에게 영광.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이 사람은 관심이 사람에게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벌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모든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관심이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돈을 잡아가지고 나를 위해 치장하고 싶은 것이 가룟 유다죠. 그런데 마리아는 내 가진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머리 닦았어요. 자기 부인.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자기 부인이죠.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읽어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자, 교회의 두 종류. 한 종류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룟 유다처럼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경건의 모습을 갖췄다고요. 경건을 자랑했다고요. 경건을 자랑했어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했다고요. 자랑을 했다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가룟 유다는 너 허비하는구나, 너 낭비하는구나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책망을 합니다. 가룟 유다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마리아가 나에게 있잖아, 아름다운 일을 했다. 무슨 일을 했다고요? 아름다운 일을 한 거야. 너 아름다운 일을 한 마리아를 너 아름답지 못한 일 한 것처럼 그렇게 평가절하하지 말어. 내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내가 마리아를 드러내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내가 마리아를 자랑하리라.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마리아 얘기합니까? 안 하죠. 저도 안 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그렇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내가 마리아가 한 일을 다 드러낼 것이다.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왔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자기가 부인됨으로 예수가 왕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일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다니엘 12장 3절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희들 아름다운 발걸음을 빛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머리카락으로 닦았을 때요, 요한복음 12장을 볼까요? 3절 온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의 순종과 복종하는 모습이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향유컵을 깨트려서 철저히 헌신을 표현한, 자기의 생명을 바친 이 마리아의 순종과 복종하는, 순복하는 이 모습이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자매를 사랑하는 은혜를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모습이 가득할 때 여러분의 삶에 사랑의 향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면 온 집안을, 사랑의 향기가 온 집안을 감쌀 거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교회의 사랑의 향기가 교회에 가득 채워질 것이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될 겁니다. 아멘.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가 행한 것이 증거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가 왕되었을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뿐더러 수많은 영혼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일을 주님은 계속 기뻐할 것이고,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면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에,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을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을 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 이름을 높이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 뜻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거 집중하면 날마다 인생이 곤고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집중을 하면 날마다 새 힘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이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의 이 비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고린도후서 2장을 가지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나, 교회 안의 사람들이죠. 교회 안의 사람들, 멸망을 당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죠. 교회 밖의 사람들 가운데서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 마리아만 향유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에게 바쳤냐? No.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을 해야, 이거 자기를 부인한다는 자기의 자아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팍 깨트렸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자아라는 것을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팍 깨트려가지고 다 쏟아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는데, 내가 누구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유옥합을 깨트려 마리아가 예수님께 바쳤던 것처럼 너는 누구냐? 네가 향기다. 네가 향기다. 네가 향유옥합이야. 네가 날마다 자기의 부인을 통해서 향유옥합을 깨트려. 그러면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통해 온 집안에 퍼졌던 것처럼 네가 가는 곳에는 네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이죠. 생명의 향기죠. 여러분, 사랑의 향기,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향기,
할렐루야. 아멘. 여기는 가룟 유다는 날마다 사망의 향기. 성경을 보시죠. 16절.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가,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냄새가 있다고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고요. 생명의 향기가 있고 사망의 향기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건가?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어둠 속에 거하는 사탄의 냄새를 풍길 것인가? 여러분, 가정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으면 온 집안이 쑥대밭됩니다. 나 혼자 사망의 향기가 갇혀있지 않아요. 향기는 풍겨져요. 향기는 드러납니다. 향기는 날립니다. 온 집안에 퍼집니다. 온 교회에 퍼집니다. 여러분의 향기가 생명이냐, 사랑이냐, 미움이냐, 다툼이냐, 원망이냐, 불평이냐, 이 사망의 향기냐, 생명의 향기냐가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나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행복해야지, 나 하나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울상이야. 내가 웃고 싶어도 못 웃어. 왜? 눈치 보여서. 왜? 한 사람이 지금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웅크리고 있으니까 나머지 오는 가족들이 아주 죽을 맛이야.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한 사람이 그냥 사망의 향기 풍기면 온 집안이 그냥 살얼음 판이죠. 그 한 명 때문에. 부모 자식들이 다 그냥 완전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죠. 이왕이면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망이라는 향기는 여러분들이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아멘? 생명이라는 향기, 사랑의 향기, 믿음의 향기, 소망의 향기, 긍휼의 향기, 친절의 향기, 용납, 용서의 향기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일, 주님의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 번쩍 들고 이 시간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가정에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이 시간 양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가정에 계신 분 무릎 꿇고 양손을 번쩍 들고 따라합니다. 신앙은 결단이다. 다시 한번, 믿음은 결단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죽은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죽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사람만 만나다가 갑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마리아의 향육합이 온 집안에 퍼졌던 것처럼 내가 있는 곳 그리스도의 향기인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드린 그리스도의 향기인 내가,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재물인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에 이르는,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를 품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